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꼭 은혜 받으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는 어떻게 하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마음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는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있으시죠?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으십니까? 누구의 말을 들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 개인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을 넘어 한 나라의 존망이 걸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한 가지 질문을 묻습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아수르라는 제국은 주전 8세기에 당시 세계 최강국이라 불리는 나라였습니다. 여러 왕들을 거치며 급속히 세력을 넓혔고 강력한 군사력과 철저한 정복 정책으로 주변 나라들을 속속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제는 남유다까지 내려와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수르가 단순히 강한 나라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막대기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이사야 10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멘. 세상은 아수르를 범접할 수 없는 최강 제국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 손에 들린 막대기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씀은 아수르가 강해진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실수도 또 누군가의 노력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도구로 사용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7절에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수르는 자신들이 강해서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군사력이 좋고 전략이 좋아서 정복이 순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된 아수르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차례로 정복하며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두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분열이 아니라 신앙의 분열이기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우며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모든 왕들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마다 성경은 반복해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가 나라의 뿌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는 완전했을까요? 아닙니다. 남유다에도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오래 참으시며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듣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의 도구로 아수르를 일으키셔서 가나안 땅을 침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호세아였습니다. 마지막 왕이죠. 호세아가 처음에는 아수르에게 종국을 바치며 속국이 되기를 선택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호세아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4절 말씀을 보면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호세아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명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끝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어쩌면 해볼 만한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대국을 혼자서 맞댈 수 없으니 또 다른 강대국의 힘을 빌려 함께 맞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일을 하나의 단순한 얘기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7장에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됐는지를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겼고 선지자의 경고를 끝내 거절하여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근본적인 이유는 아수르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고, 멸망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버린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정복은 멈추지 않았고 끝내 남유다까지 뻗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13절은 짧은 기록으로 당시 아수르의 맹렬함과 남유다의 무기력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와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때 산헤립은 군대를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의 가장 뛰어난 협상가이자 심리전 전문가인 랍사게를 예루살렘 성 앞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전쟁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과 두려움을 심는 말의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랍사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최고위 관리로서 군인이면서 동시에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심리전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 말로 외쳤습니다. 그의 목적은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랍사게는 이 심리전을 통해 남유다의 세 가지를 무너뜨리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애굽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다른 민족의 신들도 다 자기 나라를 구하지 못했다. 하마리의 신이 어디 있느냐? 아르바드의 신이 어디 있느냐? 사마리아 신들이 어디 있느냐? 다 망했다. 그리고 그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도 별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주변 나라들도 모두 패했습니다. 아수르는 불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었고 그에 맞서는 남유다는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곧 망한다, 끝났다, 그러니 곧 망한다, 끝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랍사게의 말이 훨씬 더 타당해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기도보다 방법을 찾아라.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현실을 직시하라 하고 말합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랍사게의 목소리는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형태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우리에게도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데요. 열왕기하 18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가 그 전에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믿음이란 상대를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도발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잠잠히 인내하여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랍사게와 만나고 돌아온 신하들은 찢어진 마음으로 그가 듣고 온 모든 말들을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은 나라의 미래를 놓고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애굽에게 사람을 보낼지, 결사항전할지, 협상을 할 것인지, 항복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른 행동을 보여주었는데요. 위기의 순간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곳으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달려가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맥과 사람을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신뢰하는지를 그대로 잘 보여줍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이 곧 그의 믿음이 향한 곳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나라의 존망을 다루는 문제 앞에서 그는 회의실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싸워볼까 말까를 묻기 전에 대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내가 왕이니 내가 뭐든 해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혜도 군사력도 외교도 이 나라를 결코 권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이 찢어지는 슬픔과 절박함의 표현이었고 굵은 배를 입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회개하고 궁리를 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행동은 곧 우리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라고 몸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여기서 호세아와 히스기야의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호세아는 끝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애굽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현실을 외면하진 않았지만 현실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는 문제를 분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섰고 사람들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장면인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성도 여러분, 이 편지 안에는 사내립의 협박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항복하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역장이 무너지는 순간에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 놓았습니다. 그는 설명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편지의 내용을 모르셔서 펼쳐 놓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펼쳐 놓은 것은 문제가 아니라 주권이었습니다. 이 문제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하나님, 제가 받은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이것입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것입니다. 제 마음을 빼앗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먼저 계산을 하고 합니다.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될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보지? 그런데 히스기야는 문제를 자기 손에 붙잡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이 편지를 펼쳐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함께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은 눈앞에 닥친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성밖에 포위를 하고 있는 랍사게는 아수르가 제일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선 히스기야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시니까 하나님만 크게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현실을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여러 왕이 여러 민족을 멸망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현실을 모른 채 또한 눈을 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붙잡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외치는데요. 함께 외쳐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들어볼까요? 히스기야는 분명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기도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살아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보존되는 것만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먼저 구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존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였습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호세아의 가장 다른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위기를 만났었습니다. 그들도 당연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먼저 찾았습니다. 남유다와 히스기야도 같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만 나아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현실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당시 강대국인 애굽에게 인생을 맡겼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 놓았습니다. 여기에 두 나라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편지가 있을 것입니다. 혹 병원에서 받은 결과지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은행에서 날라온 독촉장일 수도 있고, 회사에서 받은 통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눈앞의 현실은 마치 사나립의 편지처럼 우리에게 외칠 것입니다. 끝났다. 순순히 항복해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실 것이다. 그때 그 편지를 붙들고 절망하거나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방법을 모색하거나 인생의 지혜를 묻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편지를 펼쳐놓은 히스기야처럼 오늘 우리에게 들린 이 두려움의 편지, 실패의 편지, 고통의 편지, 그리고 염려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곧바로 아수르 군대를 철수시키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히스기야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함께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요, 하나님은 군사 전략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히스기야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함께 이어서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꾸짖으며 비방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은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를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모욕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를 했을 때 자신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사내립에게도 말씀하시는데요, 27절에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교만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사내립이 역사를 움직이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에서는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갈고리를 코에 꿰는 것은 아수르가 당시 포로들에게 하던 잔인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제국에게 이제는 내가 너를 끌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통쾌한 반전이죠.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하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끌려가는 존재로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약속하십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너가 잘했으니까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기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붙들고 오늘을 이겨내시기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말입니다. 함께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그토록 강하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던 것 같이 보였던 그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20년 동안 아수르를 보며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단 하룻밤이면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또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너무 오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너무 견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된 문제도, 아무리 큰 문제도, 강한 적도 그에게는 결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먼저 방법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말씀은 유다 왕국의 역사를 자랑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너는 누구를 의지하겠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아수르가 있습니다. 뻔히 보여지는 현실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흔드는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나라와 사회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곁에는 수많은 랍사개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안 된다. 이미 늦었다. 하나님은 없다. 현실에 수긍하라. 타협하라. 는 목소리가 수없이 들려올 것입니다. 이런 목소리는 히스기야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도의 마음을 흔드는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랍사개의 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이라고 해서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 오신 분도, 다스려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 믿음이 사나립의 편지를 받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이끈 것입니다. 그 믿음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게 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도록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편지를 들고 계신가요? 혼자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편지를 붙들고 밤새 고민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 계산해야 하고 홀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편지를 요 앞에 펴놓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 이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데는 익숙하고 능숙하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간 데는 많이 서툰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사람을 찾아보고 먼저 계산을 해보고 먼저 염려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신뢰와 의지입니다. 히스기야는 결코 사람의 방법을 모두 부정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결정적인 손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도 결국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해답을 다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가장 선하시고 가장 옳은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역사의 주인이셨으며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수르를 사용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셨고 아수르를 멈추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도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